주제를 이제 살짝 옮겨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작가로서 이런 표현도 쓰셨고, 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게 꽤 됐죠.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제 책을 주셔요. 보니까 직접 저술을 한 책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형제님은 작가로서 또 지금 CWC라 그래서요. Creative Writing for Children인가요? 이런 단체의 CEO로서 계시고 문화전도사로서 다양한 이력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책이 몇 권인가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셨어요. 2000년에 볼프강의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1. 근데 이건 아마 1, 2. 1인데 예. 제가 1밖에 못 찾아서 1, 2가 있고요. 그리고 2002년에 나는 매일 매너를 읽는다. 2004년부터는 또 이제 변화의 파도를 쳐라 1, 2권. 2006년에 글로벌 에티켓을 알아야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나이트를 알기 이전의 저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의 파도를 타라가 2004년부터고 2006년이니까 아마 2004년 정도에 이제 매너나이트를 이제 알기 시작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2008년에 내 아이 창의력을 키우는 영어 글쓰기. 2010년에 크로스 컬처, 아주 지금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문화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소수 목소리 내는데도 좀 특별한 목소리로 굉장히 예리한 그런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로 책을 쓴다. 그래서 이제 영어 작가로서 또 한국어 작가로서 또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고요. 이제 저의 관심을 끈 거는 최근에 뭐 예전에 그 변화의 파도를 타라 1, 2도 좀 좋은 책이었지만 저한테는 2017년에 쓰신 분별이라는 좀 두꺼운 책이 지금 저기 갖고 계신데, 그 책하고 2020년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계에 보면 분별이라는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 뭐 송영기 총무님이 쓰셨던 분별이라는 책이 또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책을 이제 2권을 쓰셨어요. 이제 분별이라는 책이 저한테 다가오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분별인데, 먼저 이렇게 그 분별에 대한 책 일문을 드리기 전에 형제님의 글쓰기 여정, 조금 전에 캐네디언 매너나이트 기고하시는 거라든지 리조이스에 기고하시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평생 이렇게 책을 써오신 것 같은데, 형제님의 글쓰기 여정과 최근 분별에 대해서 책을 저술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작가는 아니고요. 첫 책이 2000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24년 된 작가고요. 그동안 한 10권 넘는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작가마다 책 쓰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은 다르지만 저는 보통 한 권에 2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2년씩 꼬박꼬박 쓰는 작가도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정리하는 방식, 그게 제가 책 쓰는 동기가 된 것 같고, 제 첫 책은 제가 삼성 시절부터 국제 매너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국제 매너를 이 세상에 알리게 된 동기, 그게 2000년에 김영사를 통해서 나온 책들이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일상의 분별이라고 하면,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죠. 다시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별이라는 것을 저는 의사결정과 분별이라는 한 2개의 타이틀을 잡고, 기독교적인 지혜로서의 분별, 이렇게 나눠보고 싶고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단어인데, 제가 우연하게 캐톨릭 스승들이 가르치는 분별 과목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도 더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목 수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한테 제가 배운 분별의 지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거는 일단 생명을 담보로 아주 긴박한 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사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암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의 말을 고분고분 다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두었던 그 분별이라는 지식을 이제 아내의 암의 투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의 암 발병과 투병 과정이 준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분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글을 쓰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두 책은 제 아내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분별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제 책이 하나가 이제 일상의 분별인데 그 아내의 그 암투병 중에 오는 일상적인 질문을 종교랑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합적으로 이거는 매일의 분별이 돼야 되고 매 순간에 분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분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한 10년 조금 넘은 기간 중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다가왔고 또 캐톨릭 스승을 통해서 다가왔는데 그 어떤 시작점이 있었길래 어떤 촉매제가 있었길래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클릭이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한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이런 말 어떠세요? 우리는 잘 사는 만큼 잘 분별할 수 있고, 잘 분별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다. 너무 평범한 말일까요? 저한테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되네. 잘 분별하는 게 잘 사는 거네. 즉,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만 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판단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판단의 행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나 답이나 사인을 얻었다면 그 지시에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가장 큰 기독교인의 분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을 만약에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분별의 주체가 완전히 전복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아파트를 살아야 말아야 돼. 이 차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전기차를 사야 돼, 가솔린차를 사야 돼. 라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야 돼, 지방대 보내야 돼. 하나님, 서울대 가야 됩니까? 지방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기독교인의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거를 결정하든 내가 아파트를 사든 차를 사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든 안 보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살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과 기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마땅한 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분리되어 있는 형식을 배운 거죠.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것.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생활관을, 신앙관을 우리들이 배웠다고 치면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된다는 거 아니야. 나의 삶의 365일, 24시간, 7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돌아가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라는 것이 분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분별만큼 소중한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그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사는데 이렇게 분별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분별, 또 일상의 분별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잘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혹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지 여전히 계속 이제 문제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통찰을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슨 구조적인 문제냐? 제가 미국 버몬트라는 데 살 때 버몬트주는 동부에 있는데 바로 밑에 주가 매사추세츠예요. 교회는 저는 매사추세츠를 갔어요. 거기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레스토랑 자리도 목사님이 찍어준다 했고요. 식당 이름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뭐든지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의존주의, 의존성.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특정한 인간한테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건 대단히 경계해야 될 파트죠. 따라서 의존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스스로 분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저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와 교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하려는 그런 것, 이게 분별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대단히 목사 중심적이다, 의존도가 높은 교회라고 하면은 여전히 교인 각 개인이 갖는 분별의 능력은 점점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이제 많이 살아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분별과 관련돼서, 이게 책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 분별과 관련돼서 한국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내지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목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분별의 과정을 가장 잘 하려면, 또 일상에서 분별을 하려면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목소리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별에 관해서.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분별은 지혜입니다. 분별은 은사인가? 예, 맞습니다.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즉, 저 사람은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50%만 맞는 거예요. 분별은 기술이기도 해요. 기술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인간의, 솔로몬과 같은 특정한 인간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동일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이 바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나 교인이라고 하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갈망하고 배워나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메노나이트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각 개인이 분별을 잘하도록 교육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카톨릭의 대단히 위계적인 체계 안에서 성도와 신부가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분별하는 지혜도 구분이 돼 있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의 분별이 있고 신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의 분별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계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소위 개신교 세팅에서 분별의 지혜를 나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분별인데, 그러는 과정,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영적인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럴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계시를 받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탄도 우리에게 똑같이 계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는 반드시 공동체의 확증, 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력이 수반됐을 때 그나마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서 덜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분별의 저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건 개인의 분별, 나 스스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이라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에 세 가지 하나님이 분별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선한 것, 두 번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기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한 뜻입니다. 완전한 뜻.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What is best? 무엇이 최고 좋은 것이냐를 분별해 내려면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힘들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훈련되어진 공동체의 공동의 프로세스와 공동의 확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많이 사라져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뭐 메노나이트는 역사적으로 아나베프스는 공동체성이 좀 많이 강조되어 왔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교의 중심적이고 또 이제 각자 그 개인의 신앙 중심적인 것에서 개인의 분별은 좀 이해가 좀 되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운 숙제지만 공동체 분별할 때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궁금증은 있는데 어쨌든 두 개인의 분별과 공동체의 분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이 일상의 분별 또 이 분별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책을 꼭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